한 주간 동안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남편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을까요? 대답이 좋습니다. 초능교회 같지 않은데,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의 남편과 깊은 사랑을 나누셨을까요? 또 무엇보다 권태로웠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더 애틋해지셨을까요? 오늘도 우리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의 남편이신, 우리를 향한 이 5번째 연애 편지를 통하여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의 정확히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3장입니다. 이 1에서 3장은 호세아서의 전반부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반부는 호세아의 결혼과 가족을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3장은 호세아의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하고요. 더 크게 말하면 호세아서 전체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이 1장 처음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호세아에게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가서 음녀와 결혼하여 애 낳아라, 이런 말씀으로 호세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여서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 그리고 셋째가 또 아들이었습니다. 이 한 3명을 낳은 것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짧았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느 시점에 결혼 생활이 지나가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한번 직접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또다시 뭔가 의미심장하고 따르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오늘의 3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 그리고 세 자녀로 구성된 이 5 가족, 이 5 식구가 현재 어떠한 상태였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떠한 상태냐면 음녀가 된 고멜이 이제는 진짜로 실제로 결국 자신의 자식들과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겁니다. 그럴 줄 알고 한 결혼입니다. 그쵸? 이 여자가 이럴 줄 알고 한 결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는데,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과 이 일이 실제 현실이 된 것은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결혼 생활 내내 호세아는 어쩌면 자신의 아내가 언젠가는 음녀가 되어서 아이들과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언젠가는 다른 남자에게 갈 거야, 이렇게 전전긍긍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여자의 마음을 결혼 생활 내내 돌리려고 우리 주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사랑을 다하여 그 여자에게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고멜은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를 선택하여 그 사랑을 받아 남편을 버리고 정부를 따라 갔습니다. 남겨진 남편과 자식들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이 호세아서의 어떤 호세아의 직접적인 감정이나 어떤 상황들이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은 여호와가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장은 3인칭의 시점으로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임한 것을 기록했다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에게, 여호와가 호세아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3장을 다시 보실까요? 3장을 보시면 이제 호세아가 3장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4개. 예. 이제는 호세아 자신이 1인칭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자신에게 이렇게 직접 명령하셨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고, 즉 이 모든 말씀, 실제 이 모든 결혼 생활은 어떤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고 실제 호세아의 삶이고 실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고, 이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도 자기 자신이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남겨진 남편과 엄마가 버리고 간 새 아이들은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아마 주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도망갈 것 같았으면, 남편을 버리고 떠날 것 같았으면 그냥 자식을 낳지나 말지, 그죠? 아니면 하나나 낳던지 셋이나 낳았습니다. 아마 자식들도 어렸을 것입니다. 아마 10살 아래였을 것이고, 이 막내는 더 어렸을 수도 있고, 호세아는 젖동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가족은 고멜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오직 자기 자신만 따르는 삶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그 선택으로 인하여 남겨진 호세아와 그 자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결혼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정확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음녀와 결혼하라는 명령보다 더 어려운 명령을 한 번 더 내리십니다. 이 1절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들어가 있지 않는데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너는 가서 사랑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제는 진짜로 음녀가 되어버린 그 여자에게 다시 가라, 그리고 그냥 가줄래 이런 게 아니고 다시 가라, 가서 다시 사랑해라, 그 여자를 가서 찾아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나도 내 백성인, 내 아내인 저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즐길지라도 나도, 나 여호와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도 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배신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안 보는 겁니다. 이혼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꼭 어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무례하거나 어떤 신의를 지키지 않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연을 끊고 다시 안 보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잊혀지기 때문에 다시 안 보는 방법, 요즘 말로는 손절한다고 하죠. 이 방법이 가장 쉽고 가장 편합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는 더욱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나에게 피해 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상종하지 마. 그 사람 만나지 마. 그럼 편해. 뭐하러 그 사람 때문에 너의 감정을 그렇게 소비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애쓰면서 살지 마.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방법은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데 결정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배신하고 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배신을 거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에도 자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 말고 나를 버리고 우상이 줬다고 여기고 있는 건포도 과자랑 즐긴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건포도 과자를 지금으로 따지자면 온갖 세상의 종류의 향락과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너희가 즐기고 있지만 너희의 그런 모습에도 나는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쉽고 편한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첫 시간에 보았죠. 음녀인 것을 알고 결혼하신 하나님, 그때는 알고 결혼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아는 것이 진짜가 된 거예요. 이제는 진짜 음녀가 된 그 현실에도 여전히 그 관계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의 남편이신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호세아는 이제 고멜을 다시 이렇게 찾으러 갑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냥 돈을 주고 데려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가 남편이에요. 법적인 남편인데 비용을 지불하고 고멜을 샀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멜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살림을 차렸다면 호세아는 그냥 거기를 찾아가서 그 바람핀 그 남자를 연신 두들겨 패고 아니면 그 남자와 여자를 같이 법정에 고발해도 되고 아내를 그냥 데려오면 됩니다. 그 데려와서 아내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것도 호세아의 몫이죠. 호세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호세아가 돈을 지불하고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다시 찾아오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간음한 여인을 다시 찾아오지도 않지만 그 여자를 다시 찾아오는데 돈을 내라는 그런 율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남편이 호세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비용을 지불할까요? 그것은 고멜의 현재 상태가 단순히 바람이 나서 단순히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린 그런 상태가 아닌 겁니다. 호세아는 비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15개 이렇게 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제 이스라엘의 무게 단위인 세겔입니다. 이 1세켈은 11.4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보리 한 호멜을 은으로 환산하면 10세켈이 되고 한 호멜 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합하면 은 15세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은 15와 뒤에 은 15를 합하면 은 몇이 됩니까? 예, 은 30세겔이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호세아서를 이렇게 끼시고 출애굽기 21장 3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다시 호세아서로 오시죠. 소라는 동물이 남종이나 여종을 이렇게 머리로 받아가지고 그 남종이나 여종이 죽으면 그 소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그 죽은 종의 상전에게 주라는 말입니다. 이 은 30세겔은 무슨 값입니까? 노예의 값입니다. 호세아를 떠나서 정부를 쫓아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며 자신의 쾌락을 채워줄 것이라고 여겼던 이 고멜의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남자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져서 무엇이 된 것입니까? 종이 된 것입니다. 비참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인 호세아, 음녀인 줄 알면서도 결혼한 그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세상을 따라간 여인의 최후는 노예입니다.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종, 노예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노예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냥 우리 아까 출애굽기 말씀 읽었듯이
동물에게 바쳐서 죽으면 그냥 은삼십 주고 끝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이 그냥 타인의 처분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번영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열심히 하여 무엇을 이룬 것 같고, 또 무엇을 열심히 하여서 무엇을 남긴 것 같고, 무엇을 열심히 하여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실상은 노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주님이 없으면 노예와 같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노예가 된 고멜을 되찾기 위하여 노예의 소유주에게 은삼십을 지불합니다. 고멜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남편을 볼 면목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와가지고 주인에게 자신의 이 노예에 해방되는 값을 주고 자신을 다시 데려가는 겁니다.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고멜의 삶에 다시 희망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기꺼이 또 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꺼이 또 다시 찾아가는 남편. 호세아가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고멜은 노예로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인격 없이 어떤 사랑의 교제는커녕 평생 자기가 모시는 그 상전의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없는 그 비참한 영혼. 그러나 그분은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그녀를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은30, 우리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제사장들에게 팔린 값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은30에 팔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의 값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노예의 값인 은30에 팔렸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서 사람 정도로 낮아지신 것이 아니고,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닌 존재로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름도 예수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은30을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이 명령은 예수의 대속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데리고 오는 대가하고 하나님의 대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노예가 된 아내를 데려오는데 자기의 목숨이 아니라 은30이 들었다면, 하나님은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데려오는데 무엇이 들었습니까? 예수를 값으로 치루었습니다.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노예로 봅니다. 은30이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적 가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은30에 불과합니다. 노예의 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노예였던 삶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30이 아니라 예수를 값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게 없습니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매깁니까? 그 사람이 하루에 얼마를 버느냐를 가지고 가치를 매깁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힘들게 어렵게 돈을 법니다. 몇천 원 벌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몇천 원 버는 사람이 죽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들의 가치는 수백억, 수천억 그렇게 아주 높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몇천 원이고 누구는 뭐 수십억, 수백억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그 사람의 가치는 결국 모두가 같은 가치일 뿐입니다. 은30입니다. 노예이고 죽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30이 아니라 예수와 바꾸었습니다. 어떤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짜리냐 이런 가치로 환산한다면 여러분의 값어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얼마짜리일 때 예수님짜리요. 여러분을 노예로 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 자신의 부인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히 100% 예수님의 가치로 보셨고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데려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값없이 한 결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하신 결혼입니다. 자, 호세아가 이제 이렇게 고멜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그 두 사람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고 오늘의 말씀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바람핀 아내를 이렇게 데려오면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아멘. 호세아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반은 은이고 절반은 곡식인데, 한 해석에 따르면 호세아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은으로 지불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곡식을 다 끌어모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호세아의 전 재산을 팔아 이곳저곳에서 끌어모아 노예였던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가 일해서 이 돈 다 갚아. 너 남은 기간 동안 나에게 충성하고 봉사해. 너는 여전히 노예야. 같은 집에서 나랑 살 생각 하지도 마. 그런데 호세아는 이렇게 대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3절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나와 많은 날을 함께 보내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라.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나도 너를 노예가 아니라 아내로 대하리라. 이 많은 날은 어떻게 보면 자숙의 시간입니다. 이 많은 날은 호세아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사실 고멜을 위한 시간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고멜에게 제일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 제일 어려운 것, 가장 어려운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않는 삶, 남편만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나도 너만 바라보리라. 호세아의 이 호소가 느껴지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간절한 호소가 느껴지실까요? 너 이제 앞으로 다른 남자 쫓아가면 너 죽는다. 너 다시 한번 쫓아가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는 끝장이다.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너 내 돈을 네가 갚아라. 이런 협박, 대갚음, 위협,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겁니다. 제발 고쳐라. 제발 다시 그러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함으로 너를 고치겠으니 제발 다시는 다른 남자 쫓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삶을 돌아가지 마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고 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곧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두시고 계실까요? 예수를 주셨으면 사실 그냥 구원하시고 바로 이 세상을 끝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바로 천국 잔치를 여시고 악을 완전히 파멸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곧바로 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멜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과거에 세상을 쫓던 그 열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그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점차 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왜 우리에게 자꾸 시간을 주시느냐, 빨리 그 일을 해결해달라, 단축해달라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정하고 금식하고 소원하고 신앙으로 보증하면 빨리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즉시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신앙이며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멜이 호세아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고멜이 나 당신과 시간을 보내며 이전에 그 남자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거 나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그건 모르겠고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나에게 줄 내 몫을 빨리 주세요. 이런다고 해봅시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순간적으로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순간적으로 바꾸시는 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이죠. 로봇처럼 순간적으로 그냥 확 바꾸시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말은 하나하나 부딪히며 하나하나 고민하며 억지로의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호소하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점차 변화시켜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단순히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 우리는 도대체 이 삶을 왜 살고 있을까 하는 그것조차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믿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족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100%라고 해서 응답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빨리 해결해 달라고 떼쓰기보다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깊어지도록 그 깊어짐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시간이 지나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온전히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왕 다윗, 예수죠. 예수를 너희가 찾을 것이다. 그리고 종국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직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의 궁극은, 그 진짜 행복은 이 마지막 날에 올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렴풋하지만 그날이 되면 또렷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찾아올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는 웃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건하여도 사실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정말 몸이 아플 때는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핍박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너무나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이 은30의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죠. 보통이라는 말은 그냥 수많은 존재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봐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통 사람에서 예수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에서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하나뿐인 신부로 만들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인생은 나의 옛 자아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는 시간입니다. 이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기 위하여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을 소망하십시오. 이 마지막 날 온전히 그 황홀이 그날이 완성될 그 결혼을 기대하며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이 시간을 홀로 우리를 두시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이신 호세아서를 통하여서도 그 시간 내내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사랑을 다하는 남편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에서 남편과 사랑을 나누며 힘을 내십시오. 부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부딪히는 모든 경험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경험들이 고통, 고난, 어려움, 시련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최선을 다해 방향을 틀어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